사랑방 우리 나눔지 이제 예습하러 공부하러 우리 찾아오신 우리 성실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이 개강되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사랑방들도 있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급적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가급적 우리 가정별로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시면 훨씬 더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봄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이 동네에서 그래 멀지 않은 곳에 차로 우리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통영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통영 국제 음악제가 이제 열립니다. 통영 국제 음악제는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러한 이제 음악제인데요. 여러분이 통영 국제 음악제에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온다고 하면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면 최하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은 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 우리 동네에서 너무 가까운 통영에서 이 국제 음악제가 열리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수준이 있는 그러한 음악제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뒷자리만 가면 한 2만 원 혹은 3만 원이면 우리가 좋은 공연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 안에서 우리 하루쯤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 각 사랑방에서 통영 국제음악제를 한 번씩 우리 다녀오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좋은 문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하죠. 이런 좋은 문화에 우리가 참석하고 또 누리고 또 함께하는 또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하는 또 시간이 정 안 나오면 우리가 사랑방 한 주 모임 정도는 또 우리가 거기로 이렇게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통영 국제음악제 우리 사랑방별로 저도 한번 이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목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한번 시간 보고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모이셔서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우리 8장 3절인데요. 우리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절이 우리가 좀 큰 고비인데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꼭 잘 이해하시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본래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어기면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했고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율법을 다 지킴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예수님의 육신의 내 죄를 정하사. 우리 그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지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율법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피 흘리심으로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내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내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분이 대신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자신의 몸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내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꼭 사랑방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 암송하시기를, 사랑방에서 한 번 더 이 암송을 하시기를 우리가 좀 당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실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 윤리, 도덕 모두 도전을 받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변해도 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을 분별하고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의 제목은 정결함의 기준인데요,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우리 이 강의를 정지 버튼을 누르고 본문을 읽고 다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으셨죠? 자, 먼저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면 레위기는 거룩, 성결이 주제입니다. 이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물, 즉 제사법과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법과 제물에 관한 것과 이 제사장에 관한 법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레위기 저자는 11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를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삶에 대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제시하면서 거룩한 백성은 먹는 음식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자, 12장은 산모에 대한 그러한 규례였는데요, 아이를 낳은 산모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은 사람과 그 집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이 피부병과 이 나병 중심으로 피부병과 이 곰팡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15장은 남녀 간의 이 성관계에서 지켜야 할 정결과 부정의 원칙을 소개하며 이것을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이 가나안같이, 가나안이 참 물이 귀한 곳인데요, 가나안같이 물이 귀해서 자주 씻기 어려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부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피부병을 앓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피부병에 관한 정결 규례인데요, 오늘 본문 13장 1절로 1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8절이죠. 1절로 8절은 반점이나 뾰루지 그리고 색점이 피부에 생긴 경우에 이것이 나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죠. 제사장이 이를 판단하고 판단 기준은 이들 증상에 더하여서 피부에 이 색점이 번졌는지 여부와 한부가 이 정상 피부보다 좀 우묵한지의 여부입니다. 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차라이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나병, 즉 차라이트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병, 즉 한센병에 국한되지 않고 좀 넓은 의미에서의 피부병인데요, 그래서 전연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 차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문둥병 이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이 차라이트라는 단어는 좀 넓은 망성적인 전염성 피부병으로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전염성 피부병이 의심되면 그의 가족은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진단을 받게 합니다. 제사장은 피부 상처에서 난 털이 탈색이 되었는지, 상처 부위가 이렇게 우묵하게 파였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깨끗한지 부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 깨끗함은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는 중요한 기준은 이 전염성 여부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이 전염성 여부를 좀 예의주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오늘과 똑같아요. 먼저 7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증상이 계속 있으면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7일을 더 자가 격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서 14일까지 이스라엘 진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계속해서 피부병이 퍼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후에 탈색, 발진 등 피부병 증세가 다른 곳에 퍼지지 않고 딱지가 나서 살같이 회복이 되면 제사장은 비로소 깨끗하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규례죠. 자, 두 번째 단락인 9절로 17절은 심각한 상처와 염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만성이 되어서 생살이 보일 경우 악질 피부병으로 판명하고 별도의 이 자가 격리 기간이 없이 제사장은 즉각적으로 그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추방된 이 나병 환자가, 확진을 받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는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복귀하는 절차 또한 매우 정교하며 철저한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러한 규례는 그럼 자기 백성의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규례를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행할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에게 이 규례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이런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정결에 머물기 원하지를 않으세요. 이러한 철저한 부정의 판정 과정과 또한 정화의 절차는 얼마나 이 생명 아닌 것들, 사탄의 이 사망의 문화, 오늘 이 얼마나 악한 문화입니까? 이 문화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배우는 산교제예요. 자,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개개인은 사소한 부정도 범하지 않도록 이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신 거였는데요.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제를 살펴보면, 자, 먼저 큰 1번 1절로 8절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번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나병 여부를 진찰합니다. 자, 1번 방갈로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자, 2절 말씀이죠.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같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야죠. 나병이 의심되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오늘날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악성 피부병을 통칭해서 나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럼 성경에서 나병은 그 병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죄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죄란 이 영혼의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병의 특징이 뭐죠? 나병의 특징은 사람의 육체를 파괴를 하고 강력한 점령성과 침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우리 영혼에 가지는 이 영향력이 이와 같아요. 이렇게 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는 질병이기에 나병은 제사장으로부터 그 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병으로 당장 확증할 수 없는 피부병은 며칠 동안 격리하여 관찰합니까? 자, 4절 5절인데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요 7일 격리라는 것이죠. 만일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함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한 번 더 이레 동안 7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나병으로 당장 확증할 수 없는 피부병은 자, 며칠 동안 격리했는가? 나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1회씩 이렇게 격리를 합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확진되기 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나병인 죄는 순식간에 점령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빗대기도 하죠. 그럼 치명적인 죄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7일. 자, 또한 우리 자신이 영적 제사장인 성도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에 퍼진 죄악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자세히 이렇게 분별을 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관찰하고 7일, 또 관찰하고 7일 이렇게 진행하듯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분별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을 가보실까요? 격리 관찰 후에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6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함부가 옅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격리 관찰 후에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면 이제 옷을 빨아라는 것이죠. 그의 옷을 빨게 됩니다. 전염성이 높은 나병이 아닌 단순 피부병으로 진단되었다는 의미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어지러울 때 마치 나병을 진단하듯 우리 삶 속에 침투한 죄악이 있는가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아서 청결하게 해야 하듯 우리도 이러한 영적 진단을 계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을 하며 청결케 하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1절로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나눔, 두 번째 나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이 첫 번째 나눔과 두 번째 나눔을 우리가 꼭 읽으시고 이 말씀을 나누시고 이 적용적인 관점에서 이 나눔을 돌아가시면서 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단락으로 가보실까요? 2번입니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자, 9절로 17절 내용이죠. 자, 1번 방갈로 피부에 나병이 오래된 경우에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보실까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요 격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부정하다고 하고 가두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나병일 경우에. 나병이 이미 오래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판정을 위한 격리는 따로 필요치는 않습니다. 나병이 확진이 되면 이 진 내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쫓겨나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음행을 오래된 그 죄악, 그 음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일을 그대로 두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를 교회 밖
밖으로 내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죄악이 누룩처럼 교회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첫 번째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당사자가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제사장은 나병이 심하게 발생하여 전신에 다 퍼져 휘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13절인데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정하다라고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13절에 이 나병이 가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이 다 퍼졌는데 정하다 하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우리가 의문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럼 나병으로 추정되는 것이 전신에 퍼져서 몸 전체의 피부가 휘어질 경우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나병이 퍼진 것이 아니라 일반 피부병이 치유가 되면서 피부가 하얗게 새로 돋아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증상은 병세가 완전히 진행되어 모습만 변했을 뿐 병 자체는 다 나은 경우입니다. 그럼 죄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죄를 온전히 회개를 하고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병이 완치된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죄가 없던 것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하다, 정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 가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환자에게 다시 생살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인데요.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족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자,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보통 생살, 즉 살아있는 살이 생기면 병이 호전되는 좋은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함부의 마른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벗겨진 그 부분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우, 즉 생살이 보이는 경우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증이 깊어져서 피부가 더 붉게 보이는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지금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나병이 다 나은 사람도 그 나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극적인 회개와 극적인 간증으로 교회 안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들 가운데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죄는 언제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나병인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성경을 공부하고 살펴보고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나눔 3번이죠. 나병이 이미 완전히 발발하여 다 드러난 자는 정결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 드러내어 회개한 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숨김없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방 식구들 안에서 또 나눔으로 우리가 적용점을 삼고요, 함께 우리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 셋째 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의 말씀을 한 주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주일 본문을 통해서 또 저와 함께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그래서 다시금 사랑방 가서 사랑방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그 사랑방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통영 국제음악제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우리 산업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